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라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전하리라. 다 같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화면을 보셨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에 빛나는 영예. 이렇게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영광을 접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서 트로피를 안에 들어올릴 때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각종 시상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상을 얻을 때 우리는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서 득표에 성공을 하여 새롭게 또 22대를 출발하는 것도 우리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런 큰 것들에만 국한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보람과 영광을 느낍니다. 학생의 신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어느 순간 성적이 올라서 선생님께 칭찬받을 때 영광스럽죠. 공부들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 적이 있잖아요. 늘 바닥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도 영광이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특허를 따내기도 하고 또 승진도 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영광이라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 다른 생각,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잘 귀히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을 보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뭐하고? 취하고. 자, 여기 영광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므로 어찌하여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두 가지 영광을 표현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얘기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그 영광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데 좀 제 입장에서는 동문서답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 쓰셨어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그래서 깊이 묵상을 이제 해보는데 여기에 쓰신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앞뒤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11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기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유대 전역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느냐 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업됐겠어요? 다운됐겠어요? 업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의 그 시점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질문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걸까요?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몰라요, 아직은.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 그리고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메시아로 등극할 사람들의 기대감이 충족되어 있으므로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단체에서 함께 일을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도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자꾸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뤄달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많은 기도가 보여요. 자, 오늘 이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후에 오늘 20절에 제가 한 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네, 헬라인. 자, 첫 번째, 여기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설날?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을 지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일주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6월절이 펼쳐 있는데 그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 여기 헬라인은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왔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유대 지경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헬라인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중심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중심, 철학과 사상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점점점 이것들이 다 거기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드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여쭈었습니다. 여기 빌립이라는 단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셨네. 이제는 유대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알므로 저 사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민족의 해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야, 군중들의 환호. 제자들이 으쓱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들의 중심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 영광은 제자들이 원하는 영광과 다른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요, 사람이 원하는 영광이 아님을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풀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더 나가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동의가 잘 안 돼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도 동의가 잘 안 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많은 언어와 행동을 보면은 다 대다수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까 하니까, 담임이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으로 대답하긴 했는데 이게 사람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구분 안 갈 때가 많아요. 제가 한 단어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한 알의 밀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얘기가 무엇인가 하나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느 한 왕이 충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분하고 씨앗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 꽃을 잘 피워서 나에게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큰 상급을 내리겠노라 해가지고 신하들이 화분하고 꽃씨를 담아다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 딱 봤어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여러분처럼 꽃들을 피워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한 사람만 그냥 떨렁 화분만 갖고 온 거예요. 왕이 딱 보더니 대노한 것이 아니고 저 신하를 여기다가 데려놔라. 그에게 상급을 주는 겁니다. 꽃을 못 피는 사람에게. 이유가 뭘까요? 왕이 1년 전에 꽃씨를 줄 때 씨를 다 삶아가지고 죽은 씨를 줬기 때문에 이 왕은 그 신하의 정직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죽은 씨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왕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한 다른 신하들이 각양각색의 꽃을 갖고 온 것은 부정직한 것을 판단돼요. 화분만 갖고 온 신하에게 상을 내렸다고 하는 유명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정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씨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씨가 죽은 씨면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있냐 말이에요. 이 질문에 맞닥뜨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채로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채로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면을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뭡니까? 속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니는 겁니다. 열정을 내는 거죠.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연합회의를 같이 하면서 참 도움도 많이 되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어제 이제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 안에 이단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이단들이 8.2%입니다. 이 8.2%를 수로 환산하면 69만에서 70만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으로만 착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정도가 이단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다는 이 한국 땅에.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도 영광이 있거든요. 저도 이전에 구원파에 빠진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파의 소굴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그 열심, 그들의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사는 그들의, 이 애들은 뭘까? 그들 안에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다 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을 대표해보고 상담도 해보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단에게 빼앗긴 가족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단은 처음 같은 것 같은데 끝단자를 쓰거든요. 달을 이자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비스무리하게 시작하지만 끝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의 믿음을 세우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반석계성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주나 어떤 사상가나 어떤 정치가나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정치가는 난 미처 포착되겠어요. 자기의 궁을 만들어가지고요, 마치 교주처럼 행세를 하는데, 여러분 그 정치가 그 사람을 살립니까?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집을 한참 읽을 때 그 설교집에 가끔 표현하는 단어, 주로 쓰는 단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 성도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 막 이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 부른 사람 100%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죽어요. 정치가든 사상가든 철학가든 이단 교주든 다 죽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에 빠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너네 있느냐.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간구하고 지식을 간구하는 것 말고, 지혜가 많아서 뭔 유익이 있어요? 내가 편하기 위하여 여러분 종교성으로 이 안에 앉아있는 것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영광의 문제예요. 아멘 했으니 설교를 끝내야 될 텐데 시간이 남아서 좀 더 합니다. 예. 사람 같아서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설교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합니다. 분명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데 왜 꽃이나 열매를 잘 맺지 못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미리, 그 다음 땅의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일전에 제가 광교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중에 하나가, 그동안엔 저는 이 한 알의 밀이 썩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썩어야지. 그러면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씀 묵상하니까 죽으면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결과적으로 내 자아가 욕망이 죽지 않으니까 가정에 샬롬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내 혀가, 내 욕망이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혀에 살기가 돋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죠? 부부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만 합니까? 부부 생활이 왜 힘들죠? 서로 죽지 않아서 힘듭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더 낮아지고 죽으면 서로 화해가 되는데 서로 죽지 않으니까 싸웁니다. 서로 죽고 상대방을 높이고 연합하고 사랑해야 애를 낳고, 애를 써야 애를 낳고, 죽지 않으니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제가 쭉 보니까 선교사님도 오셔서 적응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내용이 뭐예요? 다 이 땅에 와서 조선인처럼 살다가 조선인을 섬기고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죽으니까 그 결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25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한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거는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뜻만이 아니고 죽어야 산다는 의미예요. 여기 앞에 생명을 사랑한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밖에 모르는 거고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똑똑한 범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했어요. 섬김이라는 게 뭐라고 주님 표현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요. 그런 자는, 나를 섬기는 자도 내가 있는 곳에 거기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자리 이동을 하신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요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으로 낮은 곳으로 더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간다는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섬기신 모습이 뭐예요? 찾아가심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만 설교하시거나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불론 납달리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 가난한 자들, 거지들, 창기들, 죄인들을 다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오히려 가기 힘든 곳, 대하기 힘든 사람,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적었어요. 까칠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말로 톡톡 쏘는 사람, 내 안에 멀리하고 싶은 사람 다 있죠? 찾아가야 합니다. 용서의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것을 섬김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찾아가야 합니까? 놔두면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지수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 IQ입니다. 지능지수. 조금 지나니까 EQ가 유행하더라고요. 이 감성지수. 조금 지나니까 SQ가 유행하더라고요. SQ가 뭐냐면 Spiritual Quot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영성지수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CQ가 필요합니다. CQ가 뭐냐면은 C,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정, 긍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이 CQ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동정지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이 하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결론을 좀 내볼까 합니다. 아마 대다수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을 거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쉬운데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정답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때로 나는 나의 작은 자존심,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데 자신도 봅니다. 저도 인간이라 욱할 때가 많아요. 참는 것뿐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하는 적이 많은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는가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마감할까 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단어에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 단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외우기 쉽죠? 카보드 독사인데 이 뜻이 이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큰 무게를 둔 나머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것. 예,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은 무게중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무게중심. 요건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사실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겁니다.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나의 영광인 건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지.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시간과 두 번째는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교구 개편을 시작해서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 중그룹 함께 교구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복을 받으니까 이 손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이게 빠져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시간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게 뭡니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의 취미생활하고 오락하고 즐거움 쾌락하는 거 내가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요일날 할 수 있잖아요. 주중에 얼마든지 우리는 취미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과,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시간에 무게 중심을 드리는 것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 상태로 가면 주일날에 무게 중심이 허물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다 해도 아이들이 귀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의 시간을 죽일 때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영적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의 몸으로 체득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주일날 오후에 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투자하여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세대의 자녀들의 문제와 혹은 이 세대의 문제, 사회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끌고 갈 것인지 생명을 돋우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 죽고 싶어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랑과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도 사랑이 목말라서 자기 혼자 외롭게 고독사로 죽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CQ,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서로 간에 신앙 안에서 삶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가슴과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을 통하여 이 세대를 어떻게 끌어갈지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물질에 대한 부분. 제가 최근에 올해를 들어서 우리 재정부에서 감사원금과 어떤 기타 내용이 있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서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주일날 그걸 받아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감사 제목이 있군요. 하나님 감사가 더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뭐 1년에 가서 뭐 설교원금 한 번 한 적도 없고 한데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들이 사라졌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뭡니까? 물질을 움켜잡고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의 충만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졌구나. 제가 청소년 때 우리 어머니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감사 제목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우리 시대에 그것이 다 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무게 중심을 두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해 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경히 여기실 거예요. 담임으로서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한 주걸로 매주 충만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의 인생을 사실 때 사람의 영광인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업을 일으키고 내가 수많은 관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이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